네, 지난 본문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바울은 그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대조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할 때 말의 지혜에서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과 대조하는 그 말의 지혜, 즉 로고스의 지혜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기 자랑의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말의 지혜로 자신은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물론 바울이 상당히 어떤 수사학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 어떤 것도 복음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소위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말의 어떤 지혜, 언변 이런 것들이 마치 복음을 대신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그런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말의 지혜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것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바울이 왜 그렇게 할례나 혹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세례나 아니면 여타 종교적인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은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그 어떤 길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어떤 말로도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극한 헌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바로 직전 17절에서 바울이 로고스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얘기했듯이 오직 로고스,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거칠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말씀 그것은 오직 인간의 지혜, 인간이 자랑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라고 부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로 다시 이어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오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몸 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멸망할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의 지혜를 의존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지혜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가 들리지 않습니다. 따르는 로고스의 지혜를 쫓아다니느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일종의 어떤 섭리 혹은 뭐 원리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롯이 드러났는데, 따르는 로고스를 쫓아다니느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지혜를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29장 14절은,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29장 1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향한 예언인데요. 29장 14절 이전부터 조금 읽어드리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들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예언은 말뿐인 하나님 경배, 말뿐인 예배, 말뿐인 어떤 하나님 섬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곧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치킨 배달을 하면은 되게 좀 지루하니까요. 영상은 안 보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음성으로만 이제 들으면서 다니는데, 이 참과 거짓의 어원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 거짓의 어원이 짐승의 가죽이랍니다. 가죽. 이 가죽으로부터 거짓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속이 텅 빈 가죽만 남은 그 가죽에서 거짓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맹이가 없는, 쏙 빠져버린 그냥 껍데기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거짓말은 뭡니까?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만 남았을 뿐인 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막 남을 속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참을 담아내지 못하는 말은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은 무엇이냐? 속이 꽉 찬 것, 그것이 참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어원이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는 진짜 되게 참 좋은 교회예요. 이런 참과 거짓의 어원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냥 뭐 하도 내세울 곳이 없어서 요거 하나 들은 거 내세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꽉 채우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알맹이, 신명기 말씀의 실천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저 허울 좋은 말놀이만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지혜를 없애버릴 것이고, 너희가 총명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 껍데기뿐인 총명을 내가 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는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곡게 했던 옛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돌로 쌓아 올린 성전 속에 가두어 놓고 그저 숭배하기에만, 좀 제가 이런 표현이 너무 좀 거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왜 마치 우리 안에 가두어 놓은 그런 신기한 동물들을 우리가 감상하듯이 마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감상하면서 우리는 경배한다고, 숭배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돌로 쌓아 올린 성전 속에 하나님을 그저 가두어 놓고 성전 밖에 나가서 잘 살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소비하는 그런 삶에 빠져서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우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들은 은연중에 언젠가부터는 대놓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은연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한 어리석은 신이었습니다. 성전 밖을 나서면 내 삶은 알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고백이야 뭐 무소부재하다고 언제 어느 곳에 계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고백 속에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고 정기적으로 찾아가 감상하고 종교 행위를 소비하며 그저 우상처럼 숭배했던 옛 이스라엘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새치혀 안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뭐 용족 얼마 되지 않는 물론 이것도 이제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뇌를 가진 존재들 가운데는 좀 비교적 큰 용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안 크지 않습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뇌 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것 아니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각할 도구가 그렇게 딱히 많지 않겠습니다. 많은 그렇게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질문의 수사학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말 좀 번지런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옛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이 질문의 수사학을 얘기합니다. 현자와 학자와 변론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암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바울이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구원의 어떤 다양한 측면의 하나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어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여기서 설교라고 번역이 되긴 했는데 사실은 선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겠습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선포를 통해서, 복음 선포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리석게만 보이는 그 선포가 바로 바울 자신이 전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그는 복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 즉 걸림돌이었습니다.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런 방법을, 전지하고 전능한 그 신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기적과 지혜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곧 신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것.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조금 거칠게 표현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으니까 어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조금만,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이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약함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신의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 믿으면 한번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그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권능과 힘과 영광과 승리로 증명되는 것이지 약함과 굴욕과 실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신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승리와 힘과 정복과 이러한 것들로만 증명되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 제국이 시행했던 극형인 십자가형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당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황제나 왕의 전쟁의 승리 이후에 개선 행렬을 미리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그 당시의 말로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정말 말 그대로 걸림돌과 어리석음의 극치로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어리석은 신으로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함 맞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이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참된 강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역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력입니다. 살리는 힘, 살게 하는 힘. 몇 주 전인가요? 제국의 어떤 존재 바탕이 기생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국은 죽이는 힘입니다. 살리는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국은 죽이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살리는 힘입니다. 제국이 휘두르는 칼과 창은 죽이는 힘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힘은 사람을 살리는 힘,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힘을 쫓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공동체는,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육신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서 그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당시에 일반적인 세상의 제국의 어떤 신분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중에 어느 정도는 좀 부유해서 바울이나 어떤 여타 사도들의 그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했던 이들도 몇몇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체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회나 어떤 세계의 지역이나 신분 계층들에서 아래쪽에 위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보다는 어리석음에, 강함보다는 약함에 가까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잘남을 과시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스스로 아는 것은 하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절정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기준으로 어리석음과 약함, 비천과 멸시받음에 가까운 이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것도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어쩌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비천하고 이러한 것들, 어리석고 약함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진심으로요. 거짓으로 말고요. 진심으로요. 그들이 자랑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어리석음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신의 권능이라고 여겨지는 힘과 영광과 승리의 논리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림의 힘이 아니라 죽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약함과 굴욕과 실패야말로 참된 구원과 살림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즘 한국 개신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직면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 뉴스인지 종교 뉴스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꼭 이제 교회 이야기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민간 방송인지 종교 방송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민낯의 공통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권력을 향한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어떤 탐욕이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대형교회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에 줄을 대느라 지금까지 그렇게도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돈과 권력이었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종교 장사의 상품이었을 뿐 그 이상은 그들에게 걸림돌이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돈이고 권력이며 그것으로 주어지는 힘과 영향력, 그것이 복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 전주복음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살리는 힘, 생명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데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의 편지로 들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문들에 차근히 하나씩 우리의 답을 적어 내려가는 공동체가 날마다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